4월 24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0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환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을 1절에서 40장 1절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4째 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유다 사람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간 지가 25년이 지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한 지 14년이 지난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 함락 후 14년째 되던 해 1월 10일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죠.
왜 이 시간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14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이 절망감이 그들의 마음에 쌓여 있는,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었던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을 때에 그곳을 살펴보니까 사방이 온통 아주 말라버린 뼈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포로지에 끌려와서 이제는 고토로 돌아갈 희망마저 잃어버린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게 바로 이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4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포로에서 회복될 것 같은, 다시금 고토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무너져가고 절망감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아무리 말라버린 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어넣어서 그들로 살아나게 해주겠다. 아무리 그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모아서 고토에 반드시 이르게 해주겠다. 그리고 38장과 3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 위에 이 다윗이라는 왕을 주셔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신 이 이스라엘을 고기, 악을 대표하는 무리들이 이 광풍같이 구름같이 몰려와도 친히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셔서 심판하시면서 성벽이 없어도, 성문이 없어도, 빗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 에스겔 40장부터는 아주 생생한 그림 언어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포로지에서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서 그 위에 다윗이라는 왕을 주시고 그렇게 이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거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40장 2절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37장에서 이 골짜기에다가 데려가셔서 두셨잖아요. 이제 이 40장에서는 아주 높은 산 위에다가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미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고 높은 산 위에, 높은 산이라는 것은 누구도 감히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곳에 데려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 성읍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죠.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아마도 천사일 가능성도 있겠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이제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후의 모든 장면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해주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에스겔 40장부터 42장 20절 끝까지의 내용에는 이 성전에 대한 이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 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성전을 하나하나 측량하면서 성전의 모양을, 그 환상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북쪽으로 바깥들 동쪽을 향한 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들 이 북쪽으로 향한 문, 남쪽으로 향한 문,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그리고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그리고 성전문 현관, 41장으로 건너가서는 성소, 지성소, 골방, 또 서쪽 건물, 성전의 너비, 이 나무 제단과 성전의 문들, 그리고 42장에서는 제사장의 방, 또 성전의 사면 담을 측량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성읍 같은 곳에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전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파괴되고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성읍 가운데서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내 성소를 두리니 내가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이렇게 생생하게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를 측정하는 이 측량하는 장대의 경우는 5절을 보면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보통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이 자가 만들어지는데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해졌다. 일반적으로 측량하는 장대보다 길이가 더 길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제 이 성전을 측량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거룩함이 훨씬 더 풍성하고 거룩함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감히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실 성전,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또 높은 산이라고 했잖아요. 감히 어떤 악의 세력들도 침범할 수 없는, 거기다가 이 성전의 벽과 그리고 이 건물들의 이 높이, 두께,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전 성전보다 더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누구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더럽히거나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영광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회복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면 반드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골짜기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밤이 깊어질수록, 골짜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이 사실을 과감하게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은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골짜기는 변하여 높은 산이 될 수 있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또 오는 주일부터 이루어지게 될 현장 예배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고 기쁨과 생명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들어 높은 산에 올리시며 승리를 주실 수 있고 기쁨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감사를 가지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울러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권능과 긍휼을 나타내시옵소서. 아울러서 간구합니다. 오는 주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회복되는데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의 풍성하심을 저희가 경험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임재와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깊은 골짜기에,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에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보다 복된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는 주일부터 있을 현장 예배 주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역사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